그 심리학에서 보면은 그 사람을 상담하고 이렇게 심리로 여러 가지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심리학이나 어떤 상담을 하러 올 때는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생활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가 나타나니까 누군가에게 가서 상담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상담을 받을 때 그가 어른이든 아이든 그 사람에게만 절대 집중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들어보고 더 깊이는 그 가족, 아버지는 어땠어요? 어머니는 어땠어요? 이렇게 꼭 물어봐요. 이 심리학 상담에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이냐면은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문제가 다 컸으니까 내 문제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는 반드시 그 뿌리가 어린 시절의 상처. 그럼 그 어린 시절의 상처는 누구에게 받았겠어요? 그 부모의 어떤 형태들이었겠죠. 부모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서 받은 그 문제도 더 들어가 보면은 그 부모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모도 그의 부모에게 받은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문제를 그 사람의 문제로 보고 해결하지를 않고 반드시 원뿌리인 원가족, 그가 결혼했다 할지라도, 장성한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그 뿌리를 가져오냐면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은 또 그 누구에게? 그 부모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말씀과도 참 일맥상통한데요. 저주가 오는 뿌리가 자기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위로부터 흘러오는 건데, 어떤 거는 솔직히 영적인 우상숭배 때문에 영적 대물림으로 오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닌 참 부모의 어떤 삶의 습관 있잖아요. 생활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먹는 음식만 봐도 그 사람의 질병을 알 수 있다는 것처럼 그 부모의 생활 습관이나 그 부모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 부모가 행했던, 그는 또 그 부모에게 받은 것들을 통해서 학습의 대물림처럼 그렇게 오는 상처와 문제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 질병들도 많고 그런 사고들도 많고.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야곱이 속이는 자가 돼요. 속이는 자의 대표적인 속이는 자, 사기꾼을 성경에서 대라하면 누구를 찾냐면 대부분은 야곱을 택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야곱이 확실하게 속였기 때문에. 누구를 속였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야곱이 누구를 속이냐면 아버지를 속여요. 그 아버지를 속이는데 그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이유는 스스로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늘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의 영적 흐름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결론은 오늘 제목에도 벌써 말하고 있지만, 속이는 자는, 제가 그 속이는 자, 속는 자라고 얘기했지만 그 앞에 꼭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반드시 속이는 자는 속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 내려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속이는 자의 시초 같지만 실제는 이 27장을 읽었잖아요. 26장에 먼저 속이는 자가 있어요. 누가 속이는 자? 아버지 이삭이 기근이 나서 그 블레셋 마을에 갔을 때 아비멜렉에게 자기가 꼭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부인 리브가가 너무 예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누이예요 하고 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고 꿈에서 이 아비멜렉을 호통치니까 그렇게 범하지를 못하게 되는데, 그 속임은 또 누구를 배운 거냐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 애굽 땅에 갔을 때 속이는 그런 일들이 연계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이 이제 눈이 멀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냐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사랑했냐면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나가서 사냥을 해왔고 너무너무 이렇게 막 털도 있고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상남자 스타일이라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했더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냐?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쌍둥이인데 뱃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뱃속에, 리브가 뱃속에서. 그러니까 리브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뱃속에서도 애들이 싸우니까, 쌍태가 막 싸우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리브가가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다라시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교제하면서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그 복중으로서부터 나뉘었다. 두 민족이.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두 안에 태가 있는데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뒤에 나오는 동생이 더 높은 자가 될 거라고 이 뱃속에 태중의 쌍둥이에 대한 말씀을 이 25장에 보면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자는 어때요? 붉은 자였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온 애들은 먼저 나온 자의 뭘 잡고 나오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에서의 이름은 불다라는 뜻을 가진 에서고 뒤에 애는 형의 그냥 발꿈치 내가 먼저 나가는데 네가 나가냐 이러면서 따라 나오다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붙잡다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침입자 빼앗는 자, 이 찬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대로 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리브가는 그게 언약으로 있었겠죠. 이 복을 에서에게 준다고?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이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시대는 아버지가 복을 주면 그대로 되니까요. 그래서 리브가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인본의 실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걸 몰래 들은 거예요. 야곱이 본문에 보면 1장 27장 1자부터 하면은 에서야 이리 와봐. 이제 내가 눈도 어둡고 죽을 때가 다 돼서 이 맛있는 거 네가 사냥해 온 거 마지막으로 먹고 너를 그냥 축복을 해줄게. 이렇게 너무 에서를 사랑하니까 그걸 리브가가 듣고 사냥하러 에서가 나가니까 그대로 가가지고 야곱을 불러서 빨리 준비해라.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빨리 염소 거기 가가지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염소를 가지고 오면 내가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에서라고 이게 속이고 아버지에게 가서 복을 받아라. 저는 맨들맨들한데 어떻게 형을 속여요? 괜찮아. 에서의 옷을 입고 양의 이 염소 양의 그 순한 털을 갖다가 여기다가 다 해가지고 그 형아 옷을 입고 가면 아버지가 지금 눈이 멀었기 때문에 괜찮다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때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한 번쯤 멈춰야 될 시간표가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를 나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까 합니다 할 때 멈췄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 엄마의 말을 듣고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처음에는 좀 의심하죠.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고 냄새는 우리 에서네? 그러면서 먹고 완전한 축복을 야곱에게 남겨주지도 않고 다 에서에게 몰빵을 하는데 그는 에서가 아니고 누구였죠? 야곱이 이걸 다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와서 그 축복을 받으려니까 너는 누구냐? 방금 받고 간 애는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복을 다 야곱이 받아요. 그리고 에서는 복을 줄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아버지가 몰빵으로 야곱에게 복을 다 줘서 너는 줄 게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후반에 가면 27장 35절에 가면은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구나.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막 씩씩거리면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 이름이 침탈자요 약탈자요 위력군이요 빼앗는 자니까 그러면서 전에도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까지 빼앗았나이다. 결국은 나에게 남은 복이 하나도 없나이까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한탄하는데 실제는 야곱이 누구죠? 이삭을 속이고 또 에서를 속여서 그것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형아가 가만히 있지 않죠. 죽이려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자의 시작으로 인해서 이
창세기 이 27장부터 해가지고 야곱은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어머니가 라반에게 자기 원래 고향 있잖아요. 오빠가 사는 그곳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곳으로 도망가면서 야곱의 시작은 무엇이 시작이 되냐? 두려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속임수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 되는데 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야곱의 전 인생을 끌고 다니는 그 정서적인 거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에서를 도망가는, 죽을까 봐 도망가는 그 두려움. 나중에 약복강가에서 왜 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하고 씨름하죠? 에서가 저 녀석 온다고 죽이려 오니까 그 죽음 앞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분이엘 앞에 서기 전까지, 그 이름이 야곱, 침탈자, 남의 것을 빼앗는 속이는 자의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까지 그 인생을 쭉 끌고 다니는 정서는 무엇이냐?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인데, 이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곱이 이 속이는 자가 됐잖아요. 복을 받았나요? 라반의 집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속는 자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보란 듯이 베델에서도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늘에 막 야곱의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복도 받고, 순조롭게 라반의 집도 가고, 전반적인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지만 이 인생에 뿌린 씨대로 걷어요. 어떻게 되냐? 29장 25절에 보면은 첫눈에 반한 라헬과 결혼을 해야 하는데, 첫날 밤을 가졌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첫날 밤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그 날이 뭐 하룻밤 같다 그랬다, 난 며칠 같았다 그랬거든요. 7년을 봉사했는데,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7년을 봉사해갖고 그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7년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며칠 밤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딴딴따단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치르고 눈을 떴더니 그 옆에 있는 부인이 라헬이어야 됐는데 누구였다고요? 레아였던 거예요. 완전 속임을 당했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이시나이까. 25절에 나와요. 29장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7년을 며칠처럼 섬겼는데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속였던 자가 이제 속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차자인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 그대로 차녀를 사랑했는데 누굴 줬어요? 장녀를 줬죠. 하나님의 하심이 그대로 돌려주는 이런 일들이 야곱의 인생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만큼 속이냐. 우리 목사님 설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야곱이 수가 센 속인 자 같아도 자기보다 단수가 높은 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7년 속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여기 풍토는 장녀를 두고 그렇게 결혼 못해. 이제는 진짜 라헬도 줄게. 7년 더 고생해 줄래? 몸값으로 7년을 더해서 14년을.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31장 41절에 이제 따질 때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10번이나 속임 당하면서 20년을 이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서 봉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 이삭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 펼쳐지는 그 축복을 속임수로 시작을 해서 이 속임수의 대가를 다 치르는 인생이 20년이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속는 자로 변하더니 또 이 속이는 라반이 이제 속는 자로 또 변하는 거예요. 이 속임수의 굴레가, 라반은 어떻게 속이냐. 도대체 나에게 품삯을 주십시오 할 때 안 주는 거예요. 딸도 속였죠. 딸도 속였죠. 이 사위인 야곱도 속였죠. 그러면서 품삯도 계속 10번이나 속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단판을 짓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게 품삯을 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저희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 말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반 삼촌의 외삼촌의 모든 양들, 깨끗한 양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흰 양, 기본 양은 흰색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면은 이렇게 지저분한 아롱진 애들만 저 것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키우고 나서 이 아롱진 것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3일길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속임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야곱이 지혜로웠다 하지만 성경은 그게 속인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그러니까 양이, 염소가 뵐 때 되면 아롱진, 버들나무, 가지들을 먹게 만들어서 임신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헤아리고 나올 때 보니까 외삼촌의 그 흰 양, 흰 염소, 흰 말, 흰 것들보다 아롱진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았구나를 느끼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가장 그 라헬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속임당한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배신당한 거잖아요. 내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레아로 인해서 이 투기와 질투 때문에 4명의 부인이 되고 자녀가 몇 명이 돼요? 13명이 되잖아요. 남자 12명이 12지파가 되고 딸 디나까지 해갖고 그 많은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만 이게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결국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드라빔을 도둑질해 갖고 나오죠. 우리는 드라빔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졌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 라반이 느끼기에는 최고의 그 신처럼 섬기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딸에게 속여서 그것도 빼앗기죠. 이렇게 속이는 자의 굴레가 속는 자로, 이제 다시 속이는 자로.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모든 종지부를 찍는 시간표가 어디서냐면 다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해요? 드라빔이래. 그 32장 31절 보니까 브니엘 앞에서 하나님, 이제 속이는 자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젠 죽음 앞에 하나님하고 씨름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브니엘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야곱은 진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온갖 영광이 임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축복했어요.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자로 이 것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 성경은 그거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로 이제 더 이상 속이지 않는 평화와 기쁨과 안식의 사람으로 되는데 이제 야곱은 또 속는 자가 돼요. 어떤 속는 자가 되냐?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죠. 요셉을 죽이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애굽으로 팔죠.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요? 이 채색 옷을 염소 피를 붙여서 양의 피를 붙여서 가져다 주면서 뭔가 큰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뭐하죠? 또 아버지를 속이죠. 또 속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근데 요셉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될 그런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또 속이죠. 여러 가지 이 인생의 굴레가 속는 자가 속이는 자로, 또 속이는 자가 속는 자로. 오늘 일부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이 빛 가운데 들어오면 다 이 복 가운데 있다 하는데 우리 다 복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철로역정을 2달 반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특강을 해드렸잖아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천성까지 가는 길에, 정말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너무 많은 미혹을 당하고 또 너무 많은 이 은혜 가운데 있지만 또 절망 가운데 빠지고 문제 가운데 빠지는 우리의 인생길을 바라볼 때 그것이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설교한 것처럼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했지만 그 시험이 하나님의 주신 어떤 훈련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오는 미혹들, 우리 안에 오는 욕심들, 우리 안에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펼쳐질 뜻이 있었을 것인데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지금 에서가 복을 받는다면 이 야곱에게 이게 안 올 거라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인간의 행위로 그것을 행동하잖아요. 속이는 자의 일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열매들이 인생 전반의 그 정서적인 것들이 두려움과 문제와 다툼,
다툼과 시기와 많은 열매들을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열매의 정탐꾼처럼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40년의 광야를 걷게 하는 인생과 같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다 해결했다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모님? 어떻게 말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이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어야죠. 분이엘을 만나야죠. 뭔가 시작에 끝이 되는 것들을 끊어내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분이엘처럼 설 때, 분이엘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3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미라. 문제와 죽음 앞에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속이는 자라 하지 말라, 이제 속는 것 좀 그만해라, 속이는 것 좀 그만해라, 침탈자가 그만되라, 너 이름대로 찬탈자 옛사람을 그만둬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은 함께하는 그런 이름을 주시고 그것으로 되었을 때 그의 정서가 끝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끊는 그리스도 안에 그 빛 가운데 우리의 뭐가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하고 그런 삶을 살아남이 필요할 때, 속고 속이고 부모에게 있던 저주의 우리 꼭 영적 대물림으로 저주받았다가 아니에요. 부모가 늘 속이는 자, 늘 부모가 했던 그 습성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배어져 있는 삶의 질병처럼 삶의 저주들이 우리 속에 와 있어요. 인본으로, 인간의 중심으로, 폼생 폼사로 여러 가지로 속이는 걸로 여러 가지가 와 있어요. 그것들을 뒤돌아봐야 하고 그것들이 영적인 미혹으로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를 끊어내야 되는데 저주의 통로를 우리가 열어주는 거예요. 쉽게 성도들이 남의 말 쉽게 하고 비판하고, 밥 먹고 여기서 영적으로 은혜 받은 거 나누면 좋은데 인간적인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더 세상 걸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악한 것들을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통로로 열어주는 거거든요. 시큰 예수 믿어라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그 사람 일가 친척 모였을 때 욕하고 다 보고 있거든요. 누가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보고 있지만 영이 보고 있거든요. 많은 영들이 있잖아요. 많은 영들이 이 땅에 철로역정 이야기 해줬잖아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만큼 몰랐을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속임의 굴레, 속이는 자가 속고 또 속인 자가 속고 속인 자가 속고 속는 자, 거짓의 아비 누구죠? 마귀. 그런 영적인 것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굴레들을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꼭 속이는 자다 보다 우리 가문에 뭔가 굴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분이엘과 같이 우리가 결단하고 끊어내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여기 새 신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첫 해로 서 있는 데가 많잖아요. 어떤 학교 현장이든 아니면 직장 현장이든 어딘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바로 선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꺼내내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결론의 말씀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워야 돼요, 이 말씀은.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싸워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성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죽어야 돼요.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이런 것들 우리 알고 있어요. 우리의 습성들 알고 있어요. 모른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욕할 때 보면 나의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 앞으로,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 것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제물은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나를,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것이 너희가 드릴
여기는 영적 예배라 하는데 영적이 너무 우리가 추상적이잖아요. 본문의 해석이 합당한 예배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2절이 우리가 결단하고 이게 해야 할 일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이고 속이죠. 다 속이고 속여서 부자 되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허영의 도시, 우리가 철로역정 제가 19강이나 했는데 그 속에서 가는 그 관례대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철로 역정처럼 우리 길을 갈 때 이것이 미혹의 길이인가? 이것이 빠지게 하는 길이인가? 우리의 신앙을 도태시키는 길이인가? 저주를 불러들이는 길이인가? 우리는 빛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면서 축복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이 세상을 따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어떤 행위로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철로 역정처럼 걸어가는 길의 인생에 힘듦이 많아요. 이건 저까지도 포함한 거예요. 사모님 왜 그래요? 왜 예수님 믿는데 이거 뭐예요? 말 못 해드립니다. 절대 말 못 해드려요. 말씀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서 이 세대 본받는 걸로 가면 여기 봐봐요.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데 자기도 거두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건 후대가 거두는데 야곱은 요셉이 죽어서 된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살았을까요? 뿌린 걸 거두는 거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복중부터 시작해갖고 요셉이 총리되어 나중에 애굽 왕까지 축복하는 자리로 갑니다. 굉장한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열매 속에선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과 그 열매들은 너무나도 피폐한 거죠. 가정을 피폐하게 하고 삶이 피폐가 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부인과 부인이 시기 질투를 하며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언약대로 흘러가지만 그 정서는 어떻다? 너무나도 쓰라림과 아픔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12장 1절 우리의 합당한 예배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거 선인가? 하나님 선을 추구하라고 하거든요. 선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실 일인가? 이게 내가 인간적으로 할 일인가? 아니면 주님께 맡겨야 될 일인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며 내어놓을 때 정말 마음으로는 안 되죠. 우리 목사님 뭐라 그래요?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다. 내 마음은 용서가 안 돼.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입술로 이 저주를 차단하기 위해서 용서합니다. 입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 눈의 어떤 예리함 속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끊어내고 하지 말고 절제하며 의지적인 노력이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저주가 차단되고 복은 와 있으니까요. 그 복들이 여러분들 삶에 펼쳐지고 잠깐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조금 지나보면 확연히 달라져요. 확연히 달라지고 또 자녀가 달라지고 가문의 색깔과 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래서 잠깐 어려움 때문에 리브가처럼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나가지 말고 견뎌내십시오.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들 복이 쫓아올 줄 믿습니다.